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유대계 출신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적의 무리들은 도적질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탐구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경건하다고 하는가? 시편 86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누군가? 하나님께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강하고 능력 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까이 따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경건한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영혼이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를 의지하는 종,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늘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밖에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만일에 정말 그 노력이 심상치 않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그분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가슴속에 와 닿고 또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어떤 조롱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을 갖게 되는 영적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 경건은 연단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경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경건해졌다, 내가 교회에 나갔더니 경건해졌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꺾어내고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하고, 경건에 필요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러한 남모르는 피땀 어린 눈물과 수고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누구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무엇을 잘했다,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무조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족보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뿌리가 어떤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냐, 또 경건하더라도 이 사람은 경건의 초보 단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경건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한 깊이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화가 자기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그것이 내 언어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 수준이 드러나니까. 내 인격과 내 어떤 품성과 내 어떤 문화의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종교심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유익하고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도 유익하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존경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내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당연히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관을 씌워주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에도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는 하늘나라를 갔다 오신 분이죠. 깊이 있게 주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깊이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분명히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무슨 운동 경기를 하려고 연습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는 것 또는 뭐 금욕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것, 또 세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 욕심이 있겠죠. 이것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하면 죄가 좀 떠나가고 죄의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이 유익합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금식을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역시 우리의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밥 한 그릇 이 음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리워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는구나.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욕심이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금식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주일씩, 열흘씩, 40일씩 금식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귀해요. 못해서 문제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연습, 즉 금식을 하고 금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이 만일에 욕심이 생기면 자기의 입을 때리거나 가슴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익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 유익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경건은 한 발 더 나가서 두 발, 세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스스로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라가는 거죠, 스스로. 저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을 싫어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물론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판단받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 자신이 건강의 검진을 받아야 돼요. 내 건강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병은 없는가? 내 혈압은 어떤가? 또 이런저런 병은 없는가? 이것을 진단받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시고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건강검진을 지난 10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의사에게 진단받는 게 두려워요. 저는 그분이 병이 없기를 바라죠. 당연히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만일에 어떤 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일에 진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만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그 사람은 바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스스로 올라가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돼요. 저울을 피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의 저울에 스스로 올라가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목회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도의 저울에 올라가야 돼요. 그 저울을 피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올라가야 돼요. 스스로. 성도들이 달고 있는 저울, 들고 있는 저울에 내가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저울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야 돼요.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울에 달리기 싫어서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는 사람, 여론조사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실치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주겠고 내세에도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경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내가 어느 정도 경건한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피를 뽑아서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뭔가 데이터가 주르륵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피를 뽑아서 했는데 그 종목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세요. 너는 영성은 예를 들어서 A고 너는 양심은 B고 어떤 것은 C고 너는 이렇다. 이것은 부족하고 이것은 너는 마이너스야. 이거는 너는 정말 상당히 탁월해. 수십 가지의 항목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그 순간, 기도를 깊이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요. 저 하나님께 많이 달려봤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부끄러워서 가슴도 치고, 저는 어떤 때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바닥에다가 머리를 막 쳐서 이 머리에 이마에 멍이 들고 저도 그래봤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니까 나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뭔 어떻고 쭉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단받기를 싫어해요. 목회자들도 싫어해요. 성도들도 싫어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면 아주 몸소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사람을 진단이라도 하려고 달려들면 하나님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진단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사상이 어떠한지, 제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제 양심이 더러운지 추한지 깨끗한지 주께서 진단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이 이런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단이 가능해요. 숨겨져 있는 병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숨겨진 내 죄악과 또는 숨겨진 아직도 잘 드러나지 않은 나의 은사가 거기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경건의 목적이 어떤가? 그랬을 때 이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진단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잘못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말을 했어요.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경건이 무엇이냐? 네가 이제 목사인데 네가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경건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아주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경건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출세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에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나를 존경하고 여러분들 나를 섬기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에헴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지요. 이미 나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울에 달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단해 주셨으니까 이미 나는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놓고 내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은 나를 섬기십시오, 내 말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사적 이익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내가 무슨 교주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지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해 주시고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별 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게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 은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 사람의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경건의 목적은 나 좋으라고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내가 큰 소리 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네 자신을 알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은혜가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가 점점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역으로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도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도 은혜가 떨어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면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볼 때 어떤 교회 또 어떤 시대에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점점 어두워져서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 헤르누트를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여 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에 힘쓰고 이렇게 하더니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칼빈이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살자,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지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주의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이론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을 가슴으로 받지 아니하고 머리로 성경을 읽어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가슴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 교회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냉랭해지죠. 경건은 다 사라지고 거룩도 사라지고 기도하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슈페너라는 분이 아주 앞장섰고, 나중에는 진센돌프가 또 앞장섰죠. 저는 헤르누트에 다녀왔어요. 헤르누트를 제가 가서 정말 내가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런 지식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교회, 개혁은 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는 이러한 시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난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오다니, 제가 이곳에 와서 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더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주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종교적 체험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가 전부 지식주의에 빠졌어요. 알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알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성령 하는데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셨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기도가 좋은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에 힘쓰지도 않아요. 완전히 이것이 지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슈페너와 진센돌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지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보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사실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바로 그런 얘기죠. 두 번째 강조한 것이, 그것은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했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래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의 출발이고 내용이에요.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은 전 세계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지식주의는 약간의 영향밖에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경건한 운동, 이것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존 웨슬리에게 강력한 그런 영향을 주고, 미국의 청교도 운동, 우리가 유명한 그 요나단 에드워드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결국 전 세계의 영적 운동에 지금 헤르누트에서 발생한 이 경건주의 그 운동이 이렇게 기독교회 그리고 일반 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의인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판단을 받고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의 경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도 모양이 있고 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아주 정말 화렵게 교회를 지어놓고 비품 하나하나도 정말 값진 것이고 그래서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 많은 그런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비판할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가톨릭 교회 제가 주일날 예배 가봤어요. 정말 소수가 그 큰 교회에 50명, 60명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그걸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얼마나 그 교회가 큰데, 얼마나 그 교회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지은 것인데 겨우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40-50명이 그 큰 교회에서 40-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 팝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세일이라고 그런 표지판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를 보더라도, 성도들을 보더라도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겉으로 볼 때에는 직분상 상당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빈 깡통, 이런 목사, 장로, 권사가 허다하고, 내가 뭐 대신자네, 내가 뭐 30년을 50년을 믿었네 그러지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빈 껍데기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부인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소개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능력이 있고 9가지 은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경건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건져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래야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안 그러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경건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경건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이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슨 경건하냐, 네가 뭐가 있느냐 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서 18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경건치 않은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을 좋아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시간이 없고 다른 걸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저울에 달리니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하나님 저울에 달릴까 봐. 저울 근처에 빙빙 돌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울에 달린 것 같지만 실상 저울에 안 달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하는 이 말을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여서 불쾌감을 주고 공동체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이렇게 써놨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한다. 교회 안에서 법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두 번째가 불쾌감을 준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신경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돼요. 불쾌감을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쾌감을 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행하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행동을 조심조심하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가? 내 행동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금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왜 여기 예배 왜 모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경건하려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나님 저울에 달리려고,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 짜증난다 이런 말 하는 경우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저울에 달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는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날마다 달리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